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84편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이 감사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짧고 짧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시편 39편이라든지 90편, 103편 이런 데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성경 전체가 곧 하나님께서 증거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일단 짧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짧고 허무하고 헛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84편이 바로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그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인생이죠. 잠깐 히브리서 11장 한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 84편을 이렇게 저기 하시고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환영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확신하면서 이렇게 포옹하는 걸 말합니다. 끌어안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포옹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나그네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였으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도 본향을 찾는 자다. 이 땅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의 고향은 따로 있다 이죠. 저 하늘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멀리서 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 본향에 가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본향을 찾는 자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참된 인생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그네여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일명 순례자의 시라고 일컫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장성한 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정해주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정들,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렇게 1년에 3차례, 언제입니까? 무교절, 그리고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장막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3번 각 지방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그래서 이 무교절 때 갑니다. 무교절은 이제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1월 14일이 유교절이고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이제 그 77절, 곧 오순절은 초실절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 뭐냐면은 무교절을 이제 유교절이 6월절이 끝나고, 유교절이네. 6월절이 끝나고 이제 일주일 시작되는 그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이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77절. 77절이 되는 거죠. 6월절이 되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느 날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날 부활하셨죠. 무교절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거기에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에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만 제가 그 구절을 말씀드리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런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3번 예루살렘을 가서,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3번.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6월절을 공식적으로는 6월절을 3번 맞이하시는 걸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맞이하는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이 각처에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몰려든 유대인 남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혼잡했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이러한 순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서 이런 부르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러한 이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음력으로 6월절 무교절이 이제 1월 15일서부터 시작되죠. 또 그러다고 그리고서 초실절은 1월 17일이 될 수 있고 18일이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그때부터 50일 후. 그러면 아마도 3월 초쯤 되겠죠. 그리고 통상 초막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에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후에 5일이면은 초막절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달과 3월 달과 7월 달에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가서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냐면 항상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임재에 계신 곳이죠.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그리고 항상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른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이 그러한 순례자 1년에 3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부르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과 8절에서 셀라로 끝나죠. 셀라. 그리고 이 복되다는 말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5절에 복이 있나니, 12절에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그 나그네와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와 그 순례자의 인생에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고해 주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정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집에 거하는 자의 복됨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굉장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죠. 이게 지금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의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 산 너머 저 하늘 너머 장차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시간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랑스럽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스러움,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사랑스러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향이 항상 그립지 않습니까? 왜 고향이 그립습니까? 항상 나이가 먹을수록 고향이 그립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이 왜 그립습니까? 아버지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를 키워주시고, 그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때 그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리움, 하늘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러한 그리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러한 본향을, 그런 그 본향에 대한 그 아늑하기도 하고 다정스럽기도 하고 또한 소중하기도 하고, 저희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이 동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고향의 봄이라든지 오빠 생각, 또 나뭇잎에 반달, 그죠? 섬집 아기, 이런 동요 보면은, 동요를 들으면은 저는 가끔 이걸 듣습니다. 이 동요를 어릴 적 그런 고향이 생각나고 친구들과 이렇게 뛰놀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러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그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주의 장막,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향에 대한 그런 늘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과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 다정하심, 이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러한 것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여기 궁정이라는 게 뭡니까? 뜰을 얘기합니다. 성전 뜰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다른 곳,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주의 뜰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순례자는 어느 정도로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뜰에서 하나님을 뵙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만나기를 어느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여기 보시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가 병들었다는 거죠. 병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얼마나 주님이 계신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러한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런 고백을,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는 고백. 시편 42편 찾지 마십시오. 시편 42편에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이 참된 인생에 담긴 그 신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본향에서 하나님 주님을 뵙고 주의 여호와의 궁정, 주의 뜰에서 여호와를 뵙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냐면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참새가 나옵니다. 참새의 집,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데 어디서 보금자리를 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의 제단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를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참새와 제비가 우리 인생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특별히 순례자를 비유하면서, 왜냐하면 이 참새와 제비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참새와 이 참새가 성경에 한 6번 나오고요. 제비가 한 2번 나오는데, 보면은 그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은 참새와 제비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보잘것없고 하찮고 연약하고 외롭고 또 먹고 살기에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존재로 지금 이 참새와 제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으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안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시편 102편 7절에는 참새에 대해서 자신을 그 참새로 비유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니 마치 그냥 무슨 이렇게 애절한 가사처럼 나는 한 마리 외로운 참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02편에서. 이와 같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로서 그 순례자를 비유하면서 그러한 참새와 제비도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참새와 제비가 이 보금자리와 집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주의 제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제단이라는 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성막에는 제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됐지만 실제적으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들. 그래서 성막에는 단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만나서 그 안수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전가된 그 동물, 내 죄를 짊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 동물이 그 죄가 심판을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번제단 또는 놋제단이죠. 그것도 제단입니다. 단입니다. 놋제단이죠. 놋으로 만든 제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놋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놋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면은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들어간 것은 바로 문 앞 정문으로 보일 수 있는 게 휘장, 지성소를 가로놓는 휘장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 금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이죠. 빵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단,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아래에 있는 금향단. 그 금향단은 계속해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대제사장,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금향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 제단에는, 주의 제단에는 두 가지 단이 있었다는 것. 근데 이 참새와 제비로 비유되는 인생들의 참된 집이요 참된 보금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순례자들의 진정한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금자리고 진정한 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진정한 집은 바로 주의 제단이 있는 곳, 놋제단이 있고 금양단이 있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보금자리로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 이 땅에서 나그네여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이 참된 인생들의 보금자리, 참된 인생의 거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뭡니까? 안식처는 바로 어디라는 것입니까? 주의 장막, 주의 제단이 있는 곳, 놋제단이 있고 금양단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인생을 살면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의 참된 보금자리요 참된 안식처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있는 곳, 금양단이 있고 놋제단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처요 보금자리요 집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례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본향을 향해서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여 순례자여 거리민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뭐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문객이 아니고 주의 집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 그 삶이 온통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자들, 이것이 곧 순례자여 나그네여 순례자인 우리의 진짜 신분이라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여기 집회 시작할 때 시편 23편에 그 찬송을 했습니다만 시편 23편에서는 또 뭐라고 하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로서 이 땅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집에, 주의 집에 살면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항상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그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셀라 하고 끝냈습니다. 아까 셀라가 4절에 있고 또 8절에 있잖아요. 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시편에도 가끔 셀라 이렇게 나오는데 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면 아멘이라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셀라의 근본적인 뜻은 멈추어서 들으라 이거예요. 멈추어서 들으라. 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잠깐 멈춰서 그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들을 잠깐 멈추어서 묵상하고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성경에는 형제자매님들, 성경에는 기억하라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하라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기억하라가 많이 나옵니다. 왜 기억하라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셀라가 뭐냐면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러한 것에는 이러한 셀라의 의미가 있는 거죠. 셀라, 잠깐 멈추어서 들으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 그것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 복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앞에 주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봐라, 들어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본향,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의 복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님께 여호와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죠. 시온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시온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두게 하신다는 거죠. 주께 힘으로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가는 인생이 이게 놀랍도록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온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러한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순례의 길의 복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놔주셔갖고 그들로 하여금 가게 돼요. 6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청하리라.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어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는 뭡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골짜기는 단순히 이러한 시련의 골짜기가 아니고 슬픔의 골짜기가 아니고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여행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지치고 고단한 발걸음 밑에 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샘, 그리고 비로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례자가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겪는 그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메마르고 척복한 땅을 지날 때 샘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샘들을 채우시고, 그죠? 그래서 눈물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고난의 행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주셔서 우리가 그 길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례자의 순례의 길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인생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밑에 샘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게 표현이요. 이게 영어 from to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니까 시종 순례의 길의 첫 발자국부터 내딛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그 모든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더 힘을 계속해서 주셔가지고 그들이 비록 이러한 세상 우리가 안 믿는 자들도 세상을 뭐라 그럽니까?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속을 걷는 그런 나그네 길은 갈수록 지치고 힘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오히려 더 얻습니다. 그들은 결코 머무르거나 한 곳에 머무르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인생의 우리의 구호가 뭡니까? 무엇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순례의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시온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전에 모일 때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빠짐없이 그러한 순례의 길을 통해서 모두 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서 12절은 이제 순례자의 기도와 찬양.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됨을 보면은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만군의 하나님, 또 하나는 뭐니까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 기도를 응답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가? 야곱같이 형편없는 자, 그런 야곱같이 형편없는 자들에게 선하심과 긍휼을 무한하게 베푸셔서 수없이 쓰러지고 그 주님을 거스리고 때로는 배반하고 넘어지는 자들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구절에 보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하고 시편 기자는 복수로 얘기했어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서 지금 성경이 기름 부으신이라는 존칭을 써서 번역을 했는데 아주 번역을 잘한 거죠. 주께 기름 부으신 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라고 고백하는 거에 자기 시편 기자에 포함되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이렇게 영어 같은 데 보시면은 이게 명확하게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기도는,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주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주께서 기름 부은 자는 주의 전을 찾아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보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 시편 84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신약의 제사장들이 이러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가 뭐로 인해서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여기서 9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참된 인생과 헛된 인생을 대조하는 그러한 참된 인생의 가치와 헛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 주의 뜰이죠. 여호와의 뜰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 이 악인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타버나클, 여호와의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복수로 써있습니다. 악인들의 텐트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높은 지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왜? 문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을 안내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왔을 때 입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서 고귀한 자리에 앉고 평생 동안 풍요와 사치를 누리고 안락한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름 없이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입니다. 우리가 10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해와 방패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해는 뭡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시고, 방패는 뭡니까?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참된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여호와께서 뭡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는 뭡니까? 다른 말로 영광입니다. 영광.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8절의 기도가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화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여 순례자로 사는 거지만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뜰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온갖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주께 의지하는, 그런 주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에 관한 한 예수님은 뭡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창시자. 온전케 하시는 자는 뭡니까? 완성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되시는. 저번에 이상태 형제님이 그렇게 교제를 하시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되시는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믿음에서부터 이 순례의 길을 완성하는 그 때까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길을, 순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참된 인생인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궁정, 여호와의 궁정, 주의 뜰, 그리고 주의 장막, 주의 제단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오늘 신약시대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신약시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몸 안에 들어와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84편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1년에 세 차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신명기의 말씀과 다른 곳에서의 말씀을 명령하셔서 그런 순례의 길을 떠나서, 그래서 그 순례자가 어떠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걸까? 그 순례의 길에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주시고, 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의 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 이것은 바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런 신약 시대에 지역교회로 모이면서 성도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본향에 이르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순례의 길이 비록 눈물골짜기이지만 눈물골짜기 안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와 영광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참된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 주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보십시오. 이런 지금 우리가 나그네의 순례자로서 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길이야말로 참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신 자의 참된 인생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장 교절을 마치겠습니다.